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공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고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레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 서는 음향실에 마이크 뮤트를 좀 잡아주세요. 제가 마이크를 위로 올리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에스겔 47장의 말씀인데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에스겔은 모두가 48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 40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미래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40장부터 에스겔이 이끌려 다니면서 유형의 어떤 건물 모양의 그런 공간들을 보게 되는 내용이 40장 이후부터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이야기가 에스겔의 앞부분에 나오는데 이 내용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광야 여정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 성전이 이방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었는데 그러한 일이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잖아요. 바벨론 강가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이동해 오셨다. 이게 에스겔의 앞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수레바퀴 환상을 통해서 이동하시는 그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유다가 망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바벨론 끌어와서 그발 강가에 머물게 하였는데 하나님도 같이 이동하여 오셨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또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당할 수 있는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에스겔이 함께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고 또 미래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대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것으로 성경이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소개하면서 에스겔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은 성전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은 우리 김창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저희 교회가 창립한 지 11년이 되는 1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고 하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 앞서서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루살렘은 어떻게,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회복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회복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스라엘 민족, 포로로 끌려간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회복이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 완전한 회복, 또 이전의 그 영광,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복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시 찾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에스겔의 앞부분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장 슬프게 표현한 말씀, 가슴 아픈 표현의 말씀이 에스겔 1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 광야 여정 중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있었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계셔야 될 터인데 동쪽 방향으로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마침내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성전 건물이 무너진 것, 또 육신의 몸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에스겔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8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서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어떻게 했대요? 등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태양신에게 예배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성전을 등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동쪽 문을 향하여서 떠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이 많이 있어요. 고통 중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다윗의 시도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시의 주제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대표적인 다윗의 시편이 시편 16편이에요. 시편 16편 5절을 보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 나의 분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구역을 정해 주셨잖아요. 유다 지파의 지역은 여기다, 스불론 지파의 땅은 여기다, 줄로 재어서 준 지역이 있는데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다윗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깃이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지금 에어컨이 나오기 시작하니까는 기침이 계속 되어지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 환경이 미국 교회 분들은 계속 에어컨을 좋아하잖아요. 어제 여기서 많은 유스 아이들이 찬양 콘서트를 하면서 막 뛰면서 즐겁게 찬양을 해서 이제 에어컨을 이렇게 모두가 바뀐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걸 멈출 수가 있나요, 이경구 장로님? 지금 에어컨이 너무 세게 나오니까 어르신들께서 감기를 기침을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깃, 어떤 분은 뭐 80까지 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90까지 사시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의 분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장도 있고요, 또 사업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로 잰 어떤 구역, 그것이 다윗이 한 이야기예요. 다윗의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믿는 자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라고 하면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일의 삶 순간순간 항상 내 앞에 나는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존재,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안에 사는 즐거움의 삶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이방신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사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로 멸망당한 예루살렘이 그럼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가? 멸망도 이야기되어져 있지만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회복의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에스겔 43장의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을 향해서 떠나셨잖아요. 그런데 43장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를 통해서? 동문을 통해서. 성전문은 동쪽을 향해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서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됐어요?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신에게 하나님을 등지고 제사하고 예배했던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에스겔은 안뜰에서 동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성전 안뜰에서 바라보면 동쪽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으니까 지성소에 하나님이 다시 계세요. 서쪽 방향을 향해서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이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때 비로소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유형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 권사님께서 7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셨대요. 저 뒤에 계신 권사님께서. 그런데 7년 만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다시 예배를 드리신데, 목사님 많은 것이 바뀌었네요. 7년 전하고 많이 바뀌었네요. 여기가 gym이었는데 예배실로 꾸며지고 유형적인 어떤 모습들이 많이 바뀌었고, 또 저희가 잔스크릭 한인연합감리교를 저희가 잔스크릭 UMC를 볼 때마다 야, 참 건물이 크고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유형의 건물,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그래야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마침내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제가 채플에서 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이렇게 좋은 새벽 예배 공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새벽마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또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잔스크릭 한인연합감리 저희 교회가 제가 부임한 이후로 원포리온 도로가에다가 큰 사인을 붙인 거예요.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새벽 예배.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원포리온 141번 도로를 따라서 제가 커밍을 올라가고 먼 곳을 갈 때 지나가다가 목사님 교회 사인을, 제가 예배 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던 거예요. 이 도로를 지나가는, 벨로드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4년 전부터 저는 계속 그 기도를 해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잔스크릭 UMC 미국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드는 생각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지 않느냐, 얼마나 좋아.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 설교도 마음껏 들을 수 있고, 또 미국의 유명한 교회들 예배도 온라인으로 다 드릴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회복이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지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는데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림으로 만족하는 것,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아직까지 집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 나와서 이전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신앙의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서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제 시내산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데 두려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만을 더 바라기를 원했어요.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모세가 한 기도의 내용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의 기도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시내산을 통해서 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모세가 드린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새벽 예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날마다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지역사회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우리 교회가 온전히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에스겔 47장에서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처음에는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물의 깊이가 동쪽으로 흐르는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 정도 찰 정도였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가보니까는 어디까지 와요? 무릎까지 왔습니다. 무릎 정도의 깊이. 조금 더 가니 허리 정도까지 차는 그런 깊은 물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가보니 헤엄을 칠 수 있을 정도의 큰 강을 이루는 이 환상을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전물이 흘러가는 강가의 모습을 에스겔이 봅니다.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고 동쪽으로 흘러 죽은 바다라고 하는, 팔레스틴의 죽은 바다 하면 뭐예요? 남쪽에 있는 사해 바다이지요. 죽은 바다라고 하는 그 사해 바다가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면서 지중해와 같이 수많은 고기들이 살아 움직이는 곳이 된다라는 겁니다. 과실나무에는 열매가 끊이지 않고 나무에 이파리들이 있는데 그 잎은 치료하는 약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을, 이 희망의 말씀을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이지요. 그 중에 마지막 성경 중에 마지막 장이 22장인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도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생명수 강을 소개를 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 강을 본 겁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이 본 환상의 이야기가 새 예루살렘 성전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돼 요한계시록 22장의 이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생명이 근원이 되는 생명수 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에스겔이 본 환상, 또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동일한 것입니다. 생명수 강으로 인한 생명의 열매와 회복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에 찼던 것이, 발목에 찼던 것이 무릎만큼, 허리만큼 헤엄칠 만한 강이 될 정도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생명수 강이 흘러 넘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고 또 살 수 없는 것들이 살만한 곳으로 변하고 온갖 상처,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이 치료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던 나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이 회복의 말씀, 이 희망의 말씀, 미래의 말씀이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하여진 건강이 있다고 하면 오늘 아침에 조춘성 권사님, 목사님 저 감기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는데 고생했어요. 그런데 회복된 그 모습으로 우리 조춘성 권사님이 나오셨잖아요. 약하여진 건강도 회복되고
가정에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무너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무너진 가정도 회복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업도, 직장의 모든 일도 회복되고, 무기력 상태에 있는 영적인 부분도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발목만이 아니라 무릎, 허리, 더 나아가 온몸 가득한 생명의 능력을 덧입어서 온전히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과연 무엇일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 넘친다고 했는데 그 물은 과연 무엇일까?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초막절 명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친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수의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9절을 보면 그 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킨 것이다? 성령을 가리킨 것이다. 생명수 샘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생명수 샘물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아침에 제사장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깃는 의식을 한 것이에요. 물을 갖다 실로암에서 길어서 제단에 붓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신 것이지요. 더 이상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기를 필요가 없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마실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말씀처럼 그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말미암아 죽은 바다가 되살아나고, 또 나무의 열매가 끊이지 않고 잎사귀가 약 재료가 되는 등 황폐한 남유다가 회복되는 그 성령의 역사,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를 환상 중에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인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생명수 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리는 생명의 삶, 또 풍성한 열매는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앞서 읽은 말씀 38절에 그 말씀이 있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어려서부터 제가 교회 학교에서 배운 그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러면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 배, 누구의 배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했는데 먼저 그 배는 예수님의 배입니다. 누구의 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의 배로부터 흘러 넘치는 생수, 성령을 마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배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을 마시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지나가시면서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잖아요.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겠다. 내가 날마다 와서 길어가는 그 물은 마시면 또 목이 마르지만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수 샘물을 주겠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성령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배, 나의 배, 그것을 통해서도 생수가 흘러넘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넘치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 마셨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이혜자 장로님의 배에서도
권한나 권사님의 배를 통해서도 성령의 생명수와 같은 그 은혜가 흘러넘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물동이를 메고 왔잖아요.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메시아이시다, 그것을 깨닫게 된 수가성 여인의 모습,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어떻게 했대요? 버려두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 이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알아. 내가 남편이 몇 있는 것까지 다 알아. 내가 왜 이 정오에 가서 물을 길어야 되는지, 이 수치심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 아시는 이분이 바로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시다라고 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배에서 무엇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생명수가 터진 겁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그 생명수와 같은 그 물, 이 여인을 통해서 마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한국 개신교 초기 역사 중에 하나가 충청남도 공주의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공주라는 마을을 가본 적은 없는데 공주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1905년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충청남도의 공주라고 하는 마을에 양반 마을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공주읍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했지요. 예수를 믿으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전도를 해도, 선교사님들과 함께 가서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1907년 대부흥운동을 계기로 해서, 평양 이북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이지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공주에도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교인들이 변화되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뒤집어지면서 50여 명의 공주 교회가 갑자기 200여 명, 300여 명 부흥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지은 예배 처소로 삼았던 초가집이 더 이상은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200여 명이 막 넘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교인들은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건축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예배당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 선교국에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미국 선교국에서 공주교회 건축을 고민하고 있는데 선교국의 그 형편도 넉넉지 않아요. 교회를 건축할 만한 넉넉함이 없는데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한 성도가 공주교회 소식을 듣고는 건축을 위한 헌금을 가져온 겁니다. 1909년에 마침내 기도한 지 1년 만에 미국에서 교회를 지을 헌금이 도착을 한 거예요. 비 오는 날 왔던 그 사람이 큰 헌금을 해서 공주에 교회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역자 형태의, 사진을 보시는 대로 기역자 형태의,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쪽 문으로는 남자들이 들어가고 이쪽 문으로는 여자들이 들어가는, 그래서 기역자 그 가운데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이 있는 것이지요.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당시에 한국의 많은, 조선 땅의 많은 교회들이 미국에서 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지원을 한 사람의 이름들을 확인해서, 뭐 교회만이 아니죠, 여러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건물에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이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기리면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브란스 이름을 붙여서 병원 이름을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공주에 있는 이 공주교회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미국에 있는 선교부에서도 도네이션 하신 그분에게 이름을 좀 알려달라, 그래야 한국에 보내서 고마워하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이름을 결코 밝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부에서 공주에 헌금을 보내면서 편지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헌금을 할 때 비가 오는 날에 옆구리에 우산을 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의 이름을 낄협자, 우산을 옆구리에 꼈잖아요. 낄협자, 그리고 우산산자 해서 협산자. 그 사람 이름을 모르니까 존인지 에이브라함인지, 그래서 공주 사람들이, 공주교회 그 사람들이 협산자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협산자 예배당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공주읍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건축 이후에 부흥하여서 교인 수가 500여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부흥과 더불어서 교회 안에 한 부부가 특별한 일을 했는데 아내가 죽으면서 가지고 있던 땅을 교회에 바치기로 한 겁니다. 근데 남편은 그 아내가 드리기로 한 땅에다 덧붙여서 교회에 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부가 2만 평 정도의 땅을 교회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렵지 않게, 일제시대였으니까 어렵지 않게 전도와 선교를 잘 감당하도록 서포트를 했습니다.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여러 교인들이 앞을 다투어서 자기의 땅을 혼자 사시는 과부가 또 기증을 하고 여러 가정들이 기증을 해서 일제시대 당시에 이 교회가 소유한 땅이 무려 4만 3천 평이었다는 겁니다. 에이커로 계산하니까 14에이커가 좀 넘어요. 큰 땅이죠. 그래서 공주 지역에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공주교회 협산자 예배당이 지금의 공주제일교회라는 것입니다. 1919년 3.1 운동 당시에 충청도 지역에 3.1 운동이 이제 이어지게 되었는데 공주 지역의 만세 운동에 앞장선 사람들이 이 공주교회 협산자 예배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주교회를 섬기다가 선교사의 권유로 너는 더 공부를 해야 되겠으니 서울로 올라가라 해서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하다가 독립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어서 고문을 당하여 순국한 유관순 열사도 이 공주교회 교인이었던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의 사역을 그 협산자, 비오는 날에 우산을 옆구리에 껴서 왔던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 전에는 이제 평양의 대부운동이 또 씨앗이 되었지요. 이 사람을 통해서 또 한 부부가 2만 평이 넘는 땅을 기증을 함을 통해서 다른 많은 가족들도 그 공주교회 땅을 기증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사회를 온전히 섬기는 생명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한 이 협산자 예배당과 공주제일교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저희 교회가 창립 11주년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회복의 역사, 또 살리는 역사, 풍성이 이루어가는 교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